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최고의 복음이 뭘까요? 최고의 복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들어주는 거죠.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넌 죽어도 산다.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보험 드는 거죠. 보장하겠다. 내가 보장하겠다. 이 보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무시했다가 제가 크게 당했는데 내 핸드폰 처음에 몇천 원만 드리면 보험되는 걸 난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자신만만하다가 한 번은 KTX에서 뽑았는데 그냥 액정이 20몇만 원이에요. 내가 보험을 들었다라면 공짜인데 참 너무 아깝더라고 그게. 그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두 번째는 차 위에 올려놓고 이게 떨어졌는데 저리 가다가 생각이 나. 그래서 다시 잡았더니 남들이 밟고 지나갔어. 또 깨졌지. 그래서 2번이나 액정을 박살을 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내 자차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폐차가 됐을 때 보험 처리를 하나도 못 받았죠. 보험은 나중에 드는 게 아니라, 그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보험을 드는 거죠. 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최고의 사고는 그까지 핸드폰이나 그까지 자동차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사고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모든 것이 약간 불확실하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대 가운데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는 사고를 모든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부처도 마찬가지고 맹자, 누구든 위인도, 대통령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죽음 다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사고는 안 날 수도 있어. 솔직히 안 나고 잘 살았는데 내가 교만해갖고 나 핸드폰 떨어진 적이 없거든. 근데 2번이나 그런 것도 또 안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또 그러나 죽음이라는 그 사고는 누구에게나 다 오고 그때는 이미 후회해봤자, 그죠? 보험 처리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보험이다. 네 죽음에 대한, 네 죄에 대한 보험은 나다라고 예수님이 보험 들란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많이 하고 좀 했는데 이 부활절인데 그냥 오기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집에 있는 설거지 비누 좀 챙기고 또 마스크 몇 개 챙겨갖고 배드민턴 장 가갖고 오늘 자체도 해야 돼. 다 나눠주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교회 물어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전하러 왔고 예수님 부활절이라 왔다. 그래갖고 좋은 인상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이거 비싼 비누예요. 마스크 어저께 얻어온 거 주고 사람들이 좋아해. 그 마음을 서로 이제 열어놓는 그 예수 보험을 그렇게 다들 안 들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하여튼 죽은 다음에는 보험이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정확하게 드러나야 죽음이라는 큰 사고를 만날 때 보험 들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 아멘.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한 사실이고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수많은 기적들 돌아다니는 일본 차, 미국 차, 독일 차, 응?
그 외제차를 보면서 우리는 독일 안 가봤어요. 난 동문과 나왔지만 독일 안 가봤어. 미국이 천엄이 있는데 미국도 안 가봤어. 일본은 안 가봤어. 일본도. 그러나 그 인간들이 있는 걸 알지. 왜? 돌아다니는 그 차들 때문에. 야, 잘 만들었다 저거 렉서스. 야, 오디조 잘 만들었다. 응? 폭스바겐 잘 만들었다. 정말이야.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다 기적이야. 기적 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전부 다 기적을 영생과 조인시켰어요.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서 그 나라를 알 수 있듯이 그죠? 돌아다니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너희는 영생이 있음을 알란 얘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이거 모르고 요한복음 읽는 사람 많죠. 그때 기적만 봤지. 그러나 그 기적 따위에 계속 영생을 아주 팍팍 그냥 꽂아놨다는 것을 한번 읽어봐요. 대단해요. 대단해.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도 체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부활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믿냐는 얘기지. 근데 나는 부활에 대해서 자신이 되게 강해. 왜냐하면 몸의 부활을 누려봤고 마음의 부활을 내가 누려봤거든. 기도 속에서. 야 이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겠구나. 몸의 부활, 마음의 부활을 여기서 썩어져가는. 오늘 나사로 썩어져가잖아. 썩어져 나흘이 됐잖아. 나흘. 죽은 사람의 냄새 맡아봤잖아 우리. 그죠? 미친다니까. 완전히 죽은 사람 냄새는요. 생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람은. 그래서 화장하는 거예요. 예. 와, 그 냄새 탁 열자마자 와, 지금도 막 그러니까 소방관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 치워야 되죠. 노인 인구가 많아갖고. 응? 지금 뭔 얘기하더랬지 모르겠는데. 뭔 얘기했지? 죽음? 응? 아, 그렇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부터 한 2km 된 그쪽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알죠, 다? 이틀을 2km밖에 안 되면 2km면은 한 30분이면 걸어, 그지? 30분이면 갈 거를 이틀을 있다 간 이유는 뭘까? 나는 썩어 문드러져도 죽어도 내가 말하면 나온다는 얘기요. 이게 영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돼버리는 게 하나님 말이에요. 권위가 있어. 하나님 말하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너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우리랑 차원이 다른 거야. 말하면 듣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올 때 정신이 없었을 거야. 아마 눈도 안 보이고. 왜냐하면 얼굴을 가리웠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권위 때문에 팍팍 일어났는데 나오다 보니까 야, 그 장면을 봤으면 그렇잖아요. 동요 맸다니까 안 보면 막 그런데 일어나는 거야. 권위가 있는 권위. 그러니까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머물렀다가 겨우 그 30분 되는 거리를 안 가고 거기 있다 갔냐니. 그건 뭐냐면은 자신 있다니. 안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저번에 누구랑 전도 갔는데 막 말을 떨리게 하니까 내가 옆에서 더 불안해. 정말. 나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나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얘기한 거야. 이건 자신 있다는 얘기야. 내가 말하면 듣는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자신 있다는 얘기야. 더 썩어라.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처음에 잘 못 느껴졌는데 2, 30분 기도하다 보면 함께 하신 거야. 40분? 그런 임재를 느끼죠. 또 예배도 그런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앉았다 들어가는 사람은 100년 해도 안 돼. 이런 간절함이 있는 이런 예배 속에서 임재를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게 있거든. 기도회 속에서 그 임재가 있거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나? 임재 속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아무리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문제, 아무리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마음의 고통, 아무리 썩어서 그 완전히 나가버린 허리와 무릎과 몸의 질병, 암, 나으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일으키는 전문가예요. 아멘. 끝난 거 같죠? 어떤 사람은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끝났죠. 두드려 맞고 매였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태어나잖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같죠. 그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최고의 그리스도인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 상처, 몸의 아픔, 고질병, 불치병,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감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나에겐 가능하다는 거야. 난 이틀 있다 가도 된다는 거죠. 썩어도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 식으로 믿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네가 날 믿어주는구나. 야, 말도 안 되는 문제 갖고 나한테 왔어? 그럼 내가 말도 안 되게 해줄게. 하나님 가능해요. 아멘. 아멘. 마음의 고통, 육체 고통, 하나님 가능해요. 하나님 가능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딱 얘기해놓고 5, 6, 7. 근데 8장에 제일 먼저 고친 사람이 누구죠? 제일 먼저. 8장에서 제일 먼저 고친 사람이 누구냐고. 문둥병자 고쳐둔 거예요. 제일 센 놈부터 알아야 얘기요. 처음에 감기부터 고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안 되는 그 병을 예수님 일로 와봐. 문둥병부터 고쳤어요. 그 8장, 9장의 기적장이잖아요. 5, 6, 7. 다 알면서 왜 그래. 즉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제일 큰 병부터 고쳐버려. 네 문제가 썩었다? 냄새 난다? 끝났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죠. 살면서 부활을 누려봐야 부활이 믿어지지. 살면서 기적들을 봐야 영생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그게 법칙 아닙니까? 하나도 못 누리다가 나는 영생에 간다. 과연 얼마나 믿고 갈까요? 하나님 체험이 전혀 없다가 하는 것은 마치 한 번도 썸을 안 타고 연애를 안 하다 갑자기 결혼한 거 똑같아. 뭐 그런 예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아서 영생을 누리며 맨날 그 찬양하잖아.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가는 거지. 아멘. 그죠? 자, 오늘도 되게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를 얘기하겠어요. 뭐냐면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
부활은 말씀이 들려올 때 일어나.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오는데 다 알죠? 아멘.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몇 장이야?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5절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 자, 10장에서 뭐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자, 나사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살아나죠. 즉 부활과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킬 때, 우리의 삶에서 부활시킬 때,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부활을 일으킬 때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용하세요. 아주 그거는 예외가 별로 없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서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때 30대 초반인가 그때 20대 후반인가 그때 수요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앞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리고 회복되는 거야. 심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셔. 아멘. 여기서도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거를 목회적 상처를 치유하려고 막 그 운동으로 때우려고 하다가 물을 완전히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 두 말씀 쫙 주면서 마가복음의 말씀 두 말씀 쫙 오면서 순간적으로 두 개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들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치 빛이 있으라처럼. 그러니까 부활은 말씀이 들려올 때 일어난다는 얘기죠. 아멘. 진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2년 전인가요? 지금 25년인가? 23년인가? 하여튼 1월 9일 10일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했던 내가 하나님께 부적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할게요. 예스 노만 얘기하세요. 이러고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 부활해갖고 막 기도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뭐 야단 법석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막 영수교실까지 파주 문산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언제 들려오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할 때 나의 썩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사로야 나와라 이런 얘기야. 썩어도 살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네가 죽어서 썩어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내가 친척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치유해버려. 다 치유해버리고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기억은 있는데 고통은 없어. 부활의 능력.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 여기 있다. 만져봐라. 있다는 이야. 아파 안 아파? 기억은 있대. 고통은 이제 치료하셨어.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만져봐라. 만져봐라. 안 아프다. 있긴 있다. 기억은 있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진 않아. 나도 목회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요새 기도가 하나님 막 치료해버리니까 그럼 툭 쳐놔야 그냥 뭐 잘 있냐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부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말씀이 들려올 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다가 하는 말씀이라. 저번에 간증 콘서트 할 때도 막 어떡하죠? 막 이러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일이다. 딱 한 말. 부활이 쫙. 아멘. 아멘. 아까도 얘기했듯이 돌아다니는 그 외제차를 보면서 외국이 있는 것을 알듯이 지금 돌아다니는 기적들을 통해서 영생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다니는 우리 부활, 몸의 부활. 혈액암 났지, 여기 그 유방암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 더 건강해. 더 예뻐졌어. 나이 드신 여자 목사님은 더 예뻐졌어. 더 건강해지고. 저번에 저기 막 거의 밤새우고 왔는데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 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어떤 부분이든지 거기에 어떻게 썩어 있든지 그게 병이든 그게 마음의 병이든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앞으로도 치료하시고 그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난 이틀을 있다 가도 되는 거야. 내가 이틀을 있다 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 말의 권위 때문에 그 말하는 권위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서 나간 말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거 봤냐? 땅을 적셔갖고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씨가 나게 하지 않냐? 내가 뱉은 말은 책임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 여러분도 약속하신 말씀들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난 약속하셨어요.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 어떻게 신이 약속을 안 지키냐? 안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는 항상 실수하잖아. 뭐 때문에 늦었어요. 그죠? 잠자다가 늦었어요. 차가 막혀 늦었어요. 또 갑자기 장례식이 났어요. 뭔가 변명을 다 늘어놓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변명할 이유가 없어.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시건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헛소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감동 주신 그것은 뭐라고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말, 헛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좀 마쳐야겠는데 이게 참 이렇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영생과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옛날에는 그냥 믿으라니까 또 안 믿을 수 없단 말이지. 근데 그런 기적을 누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두 건이 아니야. 말하자면 맨날 간증만 하기 때문에 내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간증을 좀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참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이.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걸 믿잖아요. 부활이 있음을 믿잖아요. 믿을 뿐만 아니라 기쁘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 그냥 믿어줄게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거든 내가. 근데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와, 이게 나만 누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막 나눠주고, 저번 주에도 미용실 가서 염색하면서 그냥 나도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거든. 월요일, 화요일이 너무 힘드니까 수요일 날은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있었는데 말을 시키는데 거기서 예수님 다 믿고 영접기도 하고 말씀 내 책 2권 갖다 읽고 이야, 정말 왜냐면 사실이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걸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혈로 지금 씻어지잖아. 십자가의 결과는 보혈이에요. 부활의 결과는 성령이에요. 아멘. 내가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이 들어온 순간 그때가 87년도였는데 그 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더라고. 87년에 시국이 완전히 데모에 막 난리 나서 맨날 철로탄 터지고 난리 나고 뭐 데모가 난리가 났는데 난 진짜로 지금도 난 기억해. 내가 믿자마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야. 이러고 살았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믿고 1년 후에 대학생들 캠퍼스 들어올 때 1학년들 88학번들 89학번들 들어올 때 먼저 교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십자가 얘기하고 그걸 내가 얼만큼 알았다고 그럴까? 그냥 성령으로 한 거지 내가 얼만큼 알았을까 그때? 교수님 저기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기 가서 하고 지금 하던 일을 그때 21살 때도 했다니까요. 전도 집회 하지 말라고 막 옆에서 난리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려. 한마디 듣고 그냥 다 역전했고 그 수백 년 역사 중에서 전도 집회 3일 동안 하는 건 처음이야. 150명 이상이 예수님 믿겠다고 손들었어.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간증 집회. 이번 주에도요. 시티은행 줌설교 해야지. 또 철야 예배 또 거기 가야지. 그거 설교했지. 조찬 예배 또 광고하러 가야지. 영수교실. 월요일, 화요일. 이것을 나는 내가 죽어가는 연약한 몸이었고 또 굉장히 연약한 마음도 중간에 가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데를 어디 가서 뭘 전도하면은 말을 들으죠 그렇게. 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야, 왜 내가 가서 이렇게 그럼 말하면 길거리 가다가 2명이 들어. 그럼 그래서 저쪽 가서 아유 진짜 우리가 조금만 끼어 있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부활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난 목사로서 부활될 부분들이 요새 좀 조금씩 막 부활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또 내가 더 부활될 부분이 있더라고. 내 대학교 시절, 군대 시절에 그 신실한, 그 정말 신실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그걸 회복하고 싶더라고. 그 어리고 충성스러운 우리 사모가 증인이야. 정말 20대 초반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좀 한 편이었어. 정말 좀 충성된 편이었고 그런 것들을 이 목사를 하면서 좀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많이 회복된 이때 오늘 내가 딱 나는 어느 부분이 썩어져 있는가? 냄새 나는가? 순결하지 않지 않는가? 또는 어떤 특정 영역에 내가 부활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실제적인 부활절이 좀 됐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실제적인. 아이, 그렇지. 나는 고난주가 아니야. 부활주일이야. 이러지 말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분이 우리의 삶에 그 부활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에?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걸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 나 이 부분이 나사로 같이 썩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살아서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나사로는 그 후에 예수님 식탁 옆에 앉아갖고 나사로 때문에 믿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더라라고 그 다음에 눈이 나빠서 보이지가 않네 이제는. 12장 11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적당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썩어진 부분이 다 부활하고, 영성이 부활하고, 몸이 부활하고, 인간관계가 부활하고, 등등, 사업도 부활하고, 목회도 부활하고, 전도활동도 부활하고, 아멘. 신실함도 부활하고, 부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3번 부르고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좀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내가 부활할 부분 다 있겠죠?